지난 주간에 남가주 해안지대에, 즉 헌팅턴 비치와 뉴포트 비치, 나구나 비치에 홍게 천지가 되었습니다. 붉은 게가 온 해변을 덮었습니다. 수십만 마리가 모래사장에 펼쳐져서 장관을 이뤘습니다. 이 개들은 어떻게 이렇게 떼죽음을 했는가? 그것은 바하 캘리포니아라고, 캘리포니아의 저 남단 페닌슐라의 멕시코 쪽에 해류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 따뜻한 해류에 무진장으로 살고 있던 붉은 홍게가 엘니뇨 현상에 의해서 북쪽 바다가 더워지니까 그 난류를 따라 수십만 마리가 올라왔다가 캘리포니아 해안 모래사장에서 죽은 것입니다. 아마 청소하는 분들이 애를 먹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해변에 올라온 이런 개들을 먹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이유를 모르니까. 죽은 이유를 무슨 바이러스인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난류를 따라왔다가 엘니뇨 현상으로 북쪽 바다가 더워지니까 자기들이 사는 바닷물인 줄 알고 따라왔다가 결국 라구나 비치, 뉴포트 비치, 헌팅턴 비치. 이 헌팅턴 비치는 여기 저와 함께 20여 년 동안 같이 있었던 미국 목사님 지금 목회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가득 올라왔던 것입니다. 이런 참으로 기이한 현상들이 이제 21세기에는 자주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 에이즈가 정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에이즈가 치료되고 있어요. 치료제가 발견됐습니다. 벌써. 에이즈가 치료되고 있죠. 앞으로 암도 3년에서 4년 안에 치료가 됩니다. 이미 FDA에서 인정하지 않은 약들이 멕시코 국경지대 티와나에서 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미국의 부자들은 그 티와나로 내려가서 그 약들을 먹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한 3년 내에 암이 다 정복될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의 3분의 1 이상을 죽이는 연병은 뭐냐 그 말이에요. 연병은. 그것이 최근에 영국 질병연구소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2050년대가 되면 인류의 1,000만 명 이상이 이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 병이 뭡니까? 슈퍼박테리아로 죽는다고 말해요. 지금 현재 21세기의 이 지구의 인류들은 수많은 항생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서 그 항생제들이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슈퍼박테리아가 세균으로 발견된 이후에 지금 70만 명이 죽었습니다. 70만 명. 이 슈퍼박테리아에 감염이 되면 이 지구상에 어떤 항생제도 듣질 않아요. 듣질 않습니다. 이것이 점점 더 창궐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에이즈가 정복이 되고 암이 정복이 되고 불치의 병들이 나가떨어져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를 멸망시킬 병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미스테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렇게 먼 동네 얘기 같은 얘기보다는 지난 주간에 콩코드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콩코드에서 2마리의 애견이 벌떼들의 공격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이 벌 킬러 비즈라고 하는데 살인벌입니다. 아프리카산 벌이라고 그래요. 개들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동네 정원 곁에 집을 짓고 있는 이 말벌, 살인벌을 집을 건드린 거예요. 벌집을 건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벌들이
때로 나와 공격해서 2마리의 애견이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저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말벌들, 살인벌들의 집을 잘못 건드렸을 경우는 너무나 행동을 빨리 하거나 움직이지 말고 잘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911에 전화해서 특별 소독기를 가지고 있고 채취하는 그런 요원들이 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애견 2마리가 죽었어요. 사람 죽은 것보다 더 큰 뉴스로 나왔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 개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거든요. 콩코드에만 개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게 아니라 제 바로 가까이에도 엄청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머리가 찌끈찌끈 아플 때가 있어요. 예. 하여간 어쨌든 콩코드에 이 개가 완전히 그냥 현장에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엄청 조심하라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벌들도 자기의 집을 건들면 그 벌집을 건든 상대를 현장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누군가 여러분 집을 건든다면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쳐다보겠습니까?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견고한 집,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장하는 집은 어떤 집이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멸망시키는 집은 어떠한 집인가? 우리가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이 집에 대한 얘기를 넘겨버릴 수가 없는 달이죠. 5월달이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사시대의 말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기를 즐겨했기 때문에 이 사사기는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기였어요. 타락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하고, 심판하면 다시 회개하고, 또 회개를 그들을 통치할 하나님의 종 사사를 보내고, 이런 거듭되는 영적인 혼돈기였어요. 이때에 엘리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아론 계통의 정통 제사장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대제사장 치세를 했어요. BC 1120년부터 BC 1080년 사이에 40년 동안 대제사장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때 나이가 89살입니다. 90세죠. 거의 89살. 그러니까 육신의 눈도 어두워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영적으로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가 됐어요. 지도자가 영에 어두워지니까 그 모든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도 제사장 가문의 전통을 이어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량자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아들 둘이 제사장인데 불량자다, 이 성경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불량자. 어떻게 불량했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자기들이 자기의 심부름꾼 사환을 보내서 가져오게 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기름을 드리는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은, 불도 붙이지 않은 생고기를 가져오러 옵니다. 안 주면 내가 강제로 뺏어가겠다, 이렇게 제사에 와서 제사를 경멸하는 거지, 없이 여기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요. 하나님께 드려질 제사를 멸시하고 없이 여겼다는 거예요. 이들의 비도덕적이고
나쁜 행실은 극에 달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여인들을 범해요. 그래서 음란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자식들의 폐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들의 소문이 백성 중에 흉흉한데도 연로하신 엘리 제사장은 별 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경고는 하죠. 말은 합니다. 말은 하지만 그 아들들이 듣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만둬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들고 하니까 자기를 이어나갈 아들들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유부단하고 결단력 없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죠. 자, 이럴 때 이 즈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심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를 깨닫거나 자기의 잘못을 잘 못 깨달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40여 년 동안 영적인 사역을 하고 하나님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옳거니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벌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하지요. 예언의 말씀. 종종 제가 특별 안수를 위해서 원정을 가지요. 그래서 귀신도 축사하고 질병도 치료하는 안수도 하고 각종 성령의 은사를 행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뒷말이 들리죠. 목사님은 다 필요 없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해결했다. 이런 말이 들립니다. 저는 상관이 없어요. Fine. 상관없습니다. 왜? 저도 제가 한 게 아니니까. 성령의 대항자로 그냥 성령의 능력을 전수한 것 뿐이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니까. 뭐 어떤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수님만 존귀함을 받으면 됩니다. 제가 이런 현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해서 답변을 받았어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축사를 받고 치유받고 예언 기도를 받고 이런 은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 자기 스스로 했다고 합니까? 이미 옛날에 질문해서 응답을 받았죠. 귀신이 떠나간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다. 자기는 스스로 굉장히 신앙이 좋고 믿음 생활 오래 해왔다 그러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육적으로는 느낀다 그 말이죠. 자존심이 상하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다 쫓은 거야. 이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것이 인간 심리학에서는 보상심리라고 합니다. 보상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은사사역이요, 육적인 목회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초창기에 이 은사를 체험하고는요, 그 후에 은사를 사용하지도 않고 도태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육적인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목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안에서 온갖 해프닝이 일어나는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 그 교회를 창피해서 나가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보고 싶겠어요? 딱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한국처럼 저렇게 목회가 화려한 데서도 이런 그 해프닝이 일어나는 역사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목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교인 숫자 물리고 그냥 그럭저럭 좋은 말 해가지고 헌금이나 많이 나오게 하고 그래서 건물이 번듯하게 올라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왜? 자기가 스스로 수치를 당하면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얘기를 다 만들어내지요. 심지어요, 한국의 부흥회 가면요, 역사가 일어나면 부목사들이 따라다니면서 안수를 방해합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부흥 강사는 왜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는. 안수를 방해해요. 방해합니다. 못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담임 목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강사가 하니까 와서 방해를 합니다. 두 번 다시 부르지도 않아, 그런 교회는 또. 자기 목회에 도움이 안 된다, 그 말이죠. 뒷수습을 못하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부족하여 하나님께 영적인 사역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이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간적인 목회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건 아예 타치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벌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과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죠.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니라.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이십니까? 엘리 제사장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여호와는 존귀하다. 그 자신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길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경멸히 여기리라. 노년의 엘리 제사장이 범죄하는 자식들을 방치한 것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 내적인 동기를 주님은 뚫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이 성경은 자세히 읽어야 돼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전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축복한다는 예언을 받았어요. 내 조상이 아론의 가문으로서 대대로 제사장 가문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가문이 참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과거에 있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다. 그 저주가 뭐냐? 첫째, 제사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집안의 젊은이들이 단명할 것이다. 노인이 없어. 조기에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굶주려서 먹을 것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언 기도에 대해서 약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로 내려오시는 예언 기도를 자기들이 과거에 무당과 역술인에게 찾아가서 듣던 식으로 생각합니다. 역술인과 무당들이 하는 그 점과 이런 것들은 운명적인 거예요. 운명적인 것.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예언은 절대로 운명적이질 않아요. 신앙적입니다. 신앙적.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역술인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말은 팔자소간, 사주팔자에서 네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무속신앙에 연단받은 이 한국 교인들은요, 목사가 한번 성령의 은혜로 예언해 주면 그 예언이 그냥 자기 일생에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일생에 처음 예언을 받으면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맥시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반드시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은 신앙적인 예언이에요. 네 믿음의 분수, 네 믿음의 분량이 자라는 만큼 그 예언이 성취된다 그 뜻이에요. 다른 말로 조건부 예언이다 그 말입니다. 이 예언 받는 사람들이 착각해가지고 그 엄청난 일생의 좋은 예언들을 딱 바꾸는 보따리를 금방 쌉니다. 그러면 사라져버려요. 교회도 안 다니고 교회도 안 나와요. 지금 현재 시츄에이션, 지금 교회에 충성하는 섬기는 상황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잘 keeping going on 될 때 그 예언이 신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조건부 예언이에요. 자꾸 한국 사람들은 무속신앙이 그들에게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운명적이고 팔자소관적인 예언인 줄 알고 그 패키지 보따리를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챙겨가지고 딴 데로 떠나버려요. 끝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잖아요.
이미 엘리 제사장 가문에 그런 축복의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론의 가문으로 대대 제사장 노릇할 것이고 너희 집안이 정말 잘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아들의 죄를 방치하고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너희 가정은 저주를 받아 멸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이 성경 진리를 그대로 가르쳐주면 아멘 하는 성도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이런 얘기 조금 이렇게 하면 방송 설교도 다 떠나가고요. 교회에서도 교인이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강대상의 목사들이 달콤한 캔디 설교만 해야 되는 거예요. 캔디 설교. 어디서 그렇게 성경에서 좋은 말만 빼내는지. 듣기에 좋고 보기에 좋고 먹기에도 보암직한 그런 성경 구절을만 뽑아가지고 그냥 성도들을 이리 달래고 저리 달래가지고 그냥 숫자를 꽉 채우는데 눈이 뻘겋다 그 말이야. 나는 그렇게 안 하는데도 지금 눈이 뻘겋대 말이지. 엘리 제사장 가문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자식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자식이 우상이 돼서 그 하나님 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직분의 신분의 권위는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한나에게 축복을 빌어줄 때 사무엘을 수태했고, 사무엘을 성막에 맡겨놓고 면회 오고 그를 보러 왔을 때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전에 위탁했기 때문에 너희 가정에 이을 후사가 없지 않냐, 내가 후사를 축복한다. 두 번째 축복을 내리니까 아들 셋에 딸 둘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첩한테 자식이 없다고 소론받던 한나가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이 한나의 믿음 대단합니다. 그 기적적으로 받은 그 아들 어떻게 나눠드립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자기 집에서 더 이상 아들 노릇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셋에 딸 둘을 더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이 제사장 직권의 신분으로 권위 있게 축복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나 영적인 권세는 다 떠나간 거예요. 왜? 자식들이 그렇게 불량한 짓을 하면 성직에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막에 접근도 못하게 해야 돼요.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자기가 아들로서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더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태도지요. 우유부단하고 미적미적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저주받아 멸망합니다. 17절 29절의 하반절이죠.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래하였으니 너희 가정이 망하리라. 망하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의 가정으로 택함을 받고 대제사장 가문이요 아론의 제사장 혈통을 가진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 거뒀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뭐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고 막 자식에게 내가 온갖 다 힘을 기울였다. 그것도 애쓰고 수고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자식 버리고 가는 사람 많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플러스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짐승도 다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니까. 한국 드라마 보세요. 전부 다 내 새끼 새끼 때문에 어떨 줄 몰라. 응? 그 새끼들한테 회사 기업을 넘겨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것들
완전히 자신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엘리가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정을 똑 떼버리고 그들을 성직에서 끊어버리고 집에서 쫓아버렸으면 그 가정이 살아나요. 그 일을 안 한 겁니다. 왜? 그 자식들이 그 노년의 아버지가 그 부성애로 아이들을 품고 싶어서 걔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상직을 하면서 부귀영화를 좀 누리게 하고 싶었어요. 부귀영화는 그냥 굶주리고 식량을 구걸하는 신세가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가정의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계의 저주는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진단을 하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때는 가계를 진단해야 됩니다. 많은 그 한국의 교회들이 가계의 저주는 이단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한 자들이 이단 심사위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시론이 뭔지 아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패했다고 감당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건을 얘기합니다. 누가 예수님이 저주를 파쇄하지 않았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렸다고 온 인류가 다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렸다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지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고 개인적으로 믿어지고 받아진 사람만이 해결되는 것처럼 저주마저도 예수님이 짊어졌지만은 그 저주를 curse breaking하고 curse를 진단해서 뿌리를 뽑아야 예수님이 저주를 패한 것을 내 개인과 가정에 적용을 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무조건 십자가를 졌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LA에서 정말 지독한 귀신이 들린 자를 신방 가는데 우리 가족 중 친척이 따라왔어요. 같은 목사야.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캐스팅아웃을 하니까 다 끝나고 그 다 현장을 보고도 녹음도 다 하는 걸 보고도 나오면서 하는 말이 황 목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돌아가셔서 다 해결하고 다 이루었다 그랬는데 뭘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축사하려고 애를 써. 그냥 내버려 둬. 그렇게 내버려 두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그렇게 죽더라고. 젊은 나이에 자기 문제 또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한 것 가지고 잣대를 대지 마세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3, 4대에 이릅니다. 가계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총석에 겨우 3, 4대에 이르러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수천 대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가지고도 여러분이 포기하면 영적인 진단을 못하는 영적인 은사가 못 되는 거지요. 어떻게 그런 저주 문제, 그런 문제들을 일반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기도원에 올라가면 맨 저주가 덮어쓴 사람들이 억압돼 가지고 문제 안고 질병 안고 불치병을 안고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특별 과외 공부하러 온 겁니다. 본교회 목사님들이 해결을 못하고 알지를 못하니까. 이간증하면 또 날 셉니다. 너무 길어요. 바로 엘리 가정의 가문의 저주는 뭡니까? 그들이 성직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일찍 조사하는 겁니다. 젊을 때 다 죽어요. 젊을 때. 여러분 가정에도 젊을 때 다 죽는 가정은 문제 있는 가정입니다. 영적 진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늙은이가 없어. 젊은이가 다 정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구걸해요. 먹을 식량이 없어. 하나님이 음식의 축복을 다 거둬간다 그 말이야. 그런 저주가 오지요. 너희 가정에 저주가 있다는 증거, 시그널, 표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동시에 죽을 것이다. 그것이 징조다, 표징이다. 너희 가문에 저주가 임했다는 표징으로 내가 보여준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요, 회개도 없고 문제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이건 오늘날 성도의 가정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드나들면서 교회 중직자가 되고
급수가 높은 그냥 권사 장로라고 하면 당연히 자기들은 믿음이 부장돼 있고 뭐 하나님이 자기들을 막 너무 기뻐하시고 막 환각에 빠져 있어요. 그들은 정말 기독교가 마약인 거예요. 환각에 빠져 있어.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 주변에 환각에 빠져 있어. 아주 신앙의 자부심으로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예수님도 안 하는 짓을 해. 국제 결혼한 사람, 이혼한 사람, 이런 사람들 상대도 안 해. 너무나 거룩해서. 그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지. 예수님이 언제 그랬나요? 세리와 창기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데, 그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거룩한 건 줄 알고 말이죠. 제가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죽은 다음에라도 당신 집구석에 이혼할 자식이 있을 테니까 보라고. 왜 그렇게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도 그런 태도를 안 취했는데 자기가 뭘 하고 그렇게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하냐 그 말이야.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정통신앙을 지키는 듯이 아주 거룩하기 짝이 없어요. 뒤로는 자기 실속을 다 차립니다. 얼마나 목사가 영적인 사명에 충실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돈이 많아요. 왜 이렇게 돈이 많습니까? 목사가 은퇴했는데 평생 돈이 주인이었고 돈이 하나님이었다는 뜻이야. 그걸 구제하고 섬기는 데 쓰지 않고 그냥 말로만 번들하게 온 사방에 소문 퍼뜨려서 자기는 하늘 성자처럼 만들어 놓고 뒤로는 다 잔고에 돈을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이 주인이지. 돈이 주인이지.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얼마나 주님이 탄식하고 슬퍼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도 소용이 없어. 자기들이 너무나 잘났어. 자기들이 너무나 대단한 신앙이야. 회개할 거리가 없어. 통해하질 않아.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 이사야서 66장 7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으니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리니라. 마음이,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막 떨어. 얼마나 무서운지, 막 무서운 것보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어. 그런 사람을 권고한다는 거예요. 이 권고란 말은 히브리문으로 방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지가 필요하고 지한테 귀에 단 얘기만 듣지, 자기를 책망하는 얘기, 회개하는 얘기는 콧방귀도 안 껴요. 마귀 예언이지 뭐. 잘못됐나 보지 뭐. 자, 그러면 견고한 집에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두 번째 35절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할렐루야. 사무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란 뜻이에요. 그 어머니 한나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서 얻은 자죠. 사무엘, 샤마엘. 샤마란 말은 히브리 말로 순종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엘,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샤마엘. 그 샤마란 말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 그러니까 사무엘은 듣는 자고 듣고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자의 집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 기도로 응답을 받아서 그 서원 기도대로 성막에 거하면서 엘리 가문이 붕괴된 그 제사장의 자리를 채우게 되죠. 그는 레위족의 그앗 자손 엘가나의 장남이었습니다. 그의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함께한 사사의 직분, 그런 선지자의 직분이었습니다. 제사장이고 왕이고, 그렇죠. 그런데 그는 마지막 사사가 되었어요. 그 후에는 사울과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요. 그가 기름 부음으로 이제 왕들이 됩니다. 그는 그 왕정 시대에도 모든 백성들을 순회하면서 대각성운동, 미스바 회개를 일으키고 또 백성들을 지도하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고향 라마에 선지자 학교를 세우죠. 그래서 예언자를 키워내고 선지자들을 키워내는 최초의 신학대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2살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봤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엘리 제사장을 깨워서 자꾸 물어보죠. 나를 불렀습니까? 3번 그렇게 하니까 엘리가 알아차리고는 이제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여라 그러죠. 그 첫 번째 음성이 엘리 가문의 멸망을 예언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렇게 견고한 집의 축복을 받게 된 비밀이 무엇이냐? 그는 기도를 쉬는 것이 죄다. 그렇게 얘기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경청의 사람입니다. 잘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 3가지 이 사람의 특징이 그의 가문을 견고한 집으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경청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한국에 나가보면 성도들이 그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기도하는 민족이 누구죠? 아, 그야 우리 한민족들이 기도를 제일 걱정스럽게 하죠. 철학기도, 새벽기도 대단하죠. 그렇죠? 이제는 기도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중직자예요. 장로입니다. 아니, 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 기도해가지고 이젠 기도가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좀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물론 행동이 필요하지. 근데 기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이제 기도를 너무 깨구리 소리처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 쉴 때가 됐대, 우리 한민족이. 그러나 사무엘은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합니까? 기도를 쉬면 죄예요? 저는 제 주변에 기도 쉬면 죄라고 느끼는 기독교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들까지도, 장로님들은 더하고, 기도를 쉬면 죄다, 그거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말은 정말로 옳은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겉사람이 역사합니다. 성도들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됩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육성, 혈기, 자기 육적인 개성이 나와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장로처럼 이제 한민족은 너무나 기도를 많이 했어. 이제 기도 고만할 때 됐어요, 목사님. 이제 기도 강조하는 설교는 이번 부흥회 때 하지 마세요. 짜장면 주문하듯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기도도 기도 나름이지요. 우리 한국 사람이 기도는 많이 하지만은 무당에서 만신에게 가서 빌던 스타일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귀영화, 우리 자식들 건강, 좋은 학교 입학. 그러니까
도선사든 영락교회든 수능시험 때가 되면 교인들이 매일 꽉꽉 차잖아요. 부르지 않아도 교회 와서 앉아 있잖아요. 기도를 많이 악다구리처럼 하더라도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먹고 살겠다는 기도는 너희들이 안 해도 뒤에 다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도대체 뭘까? 너무나 막연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잘 못 해주니까 그냥 그건 좋은 얘기인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폭넓게 크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도래할 그 나라를 얘기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among you, 공동체 안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협의적으로, 좁은 의미로 말하면 영혼을 하나하나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하면 왕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마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안에 있던 귀신의 세력들과 요새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저 우리 새끼 그냥 아이고 주님 내가 좀 잘 돼서, 이 기도는 뒤로 하고 영혼 구원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다 그 말이야. 나가 물론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 이웃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는 것. 수철이 엄마가 예수 믿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촌 형님 누구가 예수 믿게. 이런 기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는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세상과 내 주변과 내 공동체와 내 이웃과 내 친구들 사이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추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했느냐가 문제지요. 그러므로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성이 나오고 내 개 같은 개성이 나오고 지랄 같은 지성이 나오고 온갖 내 겉사람이 기도가 없을 때는 튀어나오기 때문에, 기도하는 동안에만 하나님의 속사람과 하나님의 속사람을 통해 역사하고 성령의 음성의 귀가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최근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사의 현장, 축사의 현장에 데리고 가고 함께 예배를 드리면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귀신의 반응이 너무나 예민하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체질적으로 예민해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믿음도 좋고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뭡니까? 명쾌한 답변을 주었습니다. 기도의 성벽이 불실하기 때문이다. 기도의 울타리가 불실하기 때문이다. 명쾌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두 개의 성곽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성곽은 구원의 성곽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 개의 성벽이 있어요. 첫 번째 성벽은 구원의 성벽. 이사야 26장 1절,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가 구원의 성곽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곽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성곽이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 2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할렐루야! 구원의 성곽뿐만 아니라 불성곽이 우리를 지켜줘야 돼. 불성곽. 이 firewall. 컴퓨터 하드웨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프로텍션 시스템 firewall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 컴퓨터 하는 사람은 불성곽을 발견해서 firewall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성곽에 관심이 없어. 불성곽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의 성벽이 되는 걸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벽이 있어야 귀신들이 마냥 들락거리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잡다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성곽, 불성곽, firewall, 이것은 기도로 쌓여지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필요할 때 반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스테디한 기도, 시간과 장소가 일정하고 꾸준히 세상 말로 보험 들듯이, 세상 말로 적금 들듯이 기도한 것이 쌓여야 기도의 성벽이 나를 둘러친다는 거예요. 이게 불성곽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시험에도 잘 빠지고 삐죽거리기도 잘하고 변덕이 죽글듯하고 귀신이 들락날락하고 귀신 축사하고 은사가 역사하는 현상에 귀신이 들락날락하면서 토하고 펄펄 뛰고 뒹굴고 별짓이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예민해서 그렇고 신경적으로 예민한 것도 있지만은 주님의 명답은 말씀하기를 기도의 울타리가 불치라고, 기도의 성곽이 불치라고, firewall, 불성곽이 약하기 때문이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 그러면 제 사역과 우리의 집에 울타리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환상이 확 열리더라고요. 아주 보니까 괜찮아. 성곽이 좀 높아. 그동안 기도한 게 많이 쌓이는가 봐. 성곽만 보고도 꽤 높네. 아이고야, 그동안 십자가 기도를 했거든요. 십자가 12시, 9시, 3시, 6시 땡땡땡땡 치면 그냥 어디든지 기도를 시작하니까 아이고 그 기도가 쌓였구나.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제가 통곡하고 눈물을 쏟은 것은 그 성곽 위에 어마어마하게 큰 하나님의 천사가 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웃더라고요. 그 천사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덩치가 큰지, 우와, 덩치가 크다. 성벽 위에 앉아 있으니까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자세가 너무나 편안하고 저를 쳐다보면서 웃는데 세상 시름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평안이 밀려오는 거예요. 기도의 울타리, 기도의 성벽, 불성곽이 우리를 둘러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저토록 엄청난 크기의 천사가 와서 지켜주고 있구나. 할렐루야. 정말 저의 열등감과 저의 자격지심과 저의 환난과 연단과 고통이 다 그 한 장면으로 위로가 되더라고. 기도는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사무엘의 가문이 견고한 집이 된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이 영감을 주면 잘 듣는 경청의 사람이요, 들으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유익한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이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구나. 저는 병원에 가더라도 그냥 신방하지 않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지 않습니다. 딱 자리에 앉아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방을 가기 전까지 제가 오랜 동안 그를 위해 기도했거든요.
오랜 동안 기도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과 음성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었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뚫어보니까 지식의 하나님, 한나의 기도 속에 나오거든요. 지식의 하나님이 데오토스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성을 얘기하지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바라보시나니라. 저는 신방 가잖아요. 그러면 대개 그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병중에 있고 침상에 있으면 좋은 말만 해요. 목사님들이 속에서는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게 있어도 인자한 얼굴 하면서 위로하고 평안한 말, 좋은 말만 하고 옵니다. 근데 저는 딱 선택하게 합니다. 집사님, 제가 이렇게 집사님이 고통 중에 있고 병상에 누워 신방에 왔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눈을 동그랗게 뜨요. 목사님 뭔 말을 하려고 그러나.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는 제가 보통 목사님들처럼 사역자처럼 달콤한 캔디 같은 얘기, 지금 그냥 이 병상에서 편하고 마음에 안정을 주는 얘기, 그런 얘기만 형식적으로 하고 갈까요? 아니면 병중에 있는 집사님을 위해서 오랫동안 낮이나 밤으로 기도하다가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고 갈까요? 대개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당연히 영적인 지도자신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재수 없다고, 기분 나쁜 말 했다고. 근데 저는 그 말 합니다. 그 자리에서는 하라고 그랬으니까, 아이고 당연히 목사님이 받은 바운 자대로 해주셔야 제가 영이 성장하지요. 그러면 그대로 얘기합니다. 집사님, 이거 회개하라십니다. 이 행실을 고치라고 그럽니다. 집사님, 지금 회개할 것이 이겁니다. 만약에 집사님이 이것을 다시 회개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병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병상에서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께 깊이 통회하며 눈물로 회개하면 두 번 다시 병상에 오지 않습니다. 무병장수하실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또 범하고 회개한답시고 또 범하고 또 범하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또다시 침상에 돌아올 거예요. 저는 지금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환상을 많이 받아놓고 있는데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얘기해봤자 안 받아주니까. 어떤 분은 머리에 붕대를 칭칭 감고 있어요. 이거는 뇌수술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멀쩡하게, 교만하게, 신나게 세상이 전부 다 자기 것 같고 자신만만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당신 앞으로 곧 이 붕대 감는 처지가 될 거요. 뇌암인지 뇌수종인지 뇌종양인지 모르는 대수술을 하게 될 거요. 이래 보세요. 그때부터는 저하고는 절교지요. 저는 한 통 안 오고 카카오톡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러니 그분이 저에게 물어보기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물어보기까지. 혹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뭐 받은 거 없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심지어 엘리 가문의 저주와 멸망이 올지라도 하나님 사람에게 먼저 알려주고 말하게,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사람들을 기도하게 할까요? 목사님들이 기도하게 하지요.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이 막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들이 육신이 노후하니까 잠이 많잖아요. 그 앞에서 막 졸립니다. 이 목사님들 설교하다 앞에 노인들이 졸면 그냥 김팍 새는 거예요. 막 설교가 막 샛길로 막 빠집니다. 혼란스럽고. 애들도 떠들면 막 샛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이 예배당 안에서 좀 떠들고 이상한 행동하면 막 소리를 쫓아내요. 트럼프처럼. 쫓아냅니다. 그때 그냥 막 사람들이 은혜를 상실하죠. 그 할머니가 졸고 있으니까 목사님 화가 나서, 아이고, 이
할마탱고 그냥 고춧가루를 뿌려버리겠다 야. 그랬더니 이 할머니도 금방 또 그건 알아들었어. 눈을 딱 뜨고. 당신 설교에 고춧가루나 뿌리셔. 어디서 설교를 졸리게 하면서. 그 목사님들을 결코 기도하게 못한다는 거죠. 졸리게 하지. 그럼 도대체 누가 기도하게 할까요? 한국에서. 총알 택시 운전사입니다. 제가 한국 가면 급한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철 떨어지면 총알 택시밖에 없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총알 택시 운전사가 일단 뒤에 객석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는 딱 가죽 장갑을 딱 손에다가 땡깁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떠날랍니다 하고 가죽 장갑을 땡기기 시작하면 그때 저는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는 무조건 무시합니다. 신호등도 무조건 무시해요. 빨간불에 휙 지나갑니다. 건널목이고 고모고 다 무시합니다. 오직 무시하지 않는 것은 뭐냐? 질주 본능이죠. 질주 본능. 저는 그냥 내내 기도하며 하나님 목숨 살려주십시오. 팔이 목숨입니다. 이 차가 어떻게 될지 한강변을 지나가는데요. 밤중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 도는 브레이크 커브길에서 차가 이 커브가 안 되니까 옆면 창문 이 벽면이 이 벽 담에 그 한강 담에 닿아가지고요 불꽃이 튀더라고. 불꽃이. 이야 근데도 달려. 제가 그때 기도 안 했으면 살아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간증을 제가 한국 가서 하면 사람들이 배꼽을 쥐고 웃는데 이 미국은 문화가 달라서 웃지도 않네요. 애쓰고 힘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돼요. 기도의 성벽. 불성각, 성령을 모셔드리는 불성각을 쌓아야 됩니다. 구원의 성각이 있다고 여러분 그냥 자만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성각이 있습니다. 구원의 성각과 불성각이 있어요. 불성각은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 쌓는 성각이에요. 그 성각이 쌓여져야 그 안에 영광이 임재합니다. 그 성각이 없으면 울타리 없는 성이라 귀신들이 잡다한 것들이 마냥 들럭거리면서 여러분을 짓밟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오늘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여러분이 멸문지하를 당하는 엘리의 가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견고한 집으로 서 있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집이 되겠습니까? 결단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반짝 필요할 때 에머전시에 하는 그런 기도가 돼서는 안 돼요. 시간도 일정하고 장소도 일정하고 꾸준히 변함없는 기도가 진행돼야 됩니다. 이 세상은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기도 없이는 나도 이길 수 없고 세상도 이길 수 없고 더더구나 마귀는 이길 수도 없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견고한 집을 세웁시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집을 세웁시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익숙한 신앙의 용어와 기독교의 용어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만은 몸으로는 절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도 기도를 많이 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의 성벽을 쌓게 해 주옵시고 그 기도의 성벽에 엄청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초청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남은 생애를 살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안수해 주시옵시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땀이 우리의 주변을 둘러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게 하옵소서.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모든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묶음을 풀고 쫓김 받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영광이 임하여 있게 해 주옵소서. 항상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차고 넘치게 해 주옵소서. 두렵지 않고 담대히 죽든지 살든지 내 몸이 예수님만을 존귀케 하게 해 주옵소서. 자기 자랑하지 말게 해 주옵시고 내 능력으로 했다고 하지 말게 해 주옵시고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시오. 그 능력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